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걸 헷갈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환자라고 말합니다. 정신병자들이 그런 거고 또 성격 파탄자들이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면에서 아주 심각한 본질적인 오류를 범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또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질 만하고 선택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사회가 원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의 근거에서 우리는 선택되고 우리는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영접되었기에 선택되었기에 우리는 받아들여졌기에 그 받아들여진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선언은 그러므로 복음의 다른 표현이고 복음의 다른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쭉 따라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설명했어요? 오늘 토요일이고 2장의 마지막을 2장을 가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누구 앞에서? 그의 앞에서, 그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뜻과 예정하심을 예수님은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의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건, 그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사건의 항상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묵상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르게 부르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뭘 알게 해줘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어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뭘 또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하늘에 앉히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만물이 예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필 마지막에 읽었던 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에까지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늘의 시간의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공간으로 새롭게 되어 통일되는 사건, 하늘의 시간과 공간이 오늘 땅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 이 사건이 경륜의 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여러분과 제게 뜻하시고 이루어지고 확증하신 구원의 경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정말 우리의 좁은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는 거죠. 근데 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가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저께 우리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만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륜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기 때문에 절대 완전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구원의 일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불러 그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나는 이러해서, 나는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The Great Love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해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 그의 영으로 거듭 태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한 새 사람을 지으신다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요 한 새 사람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2장 11절부터는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는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줘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게 그냥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낮추어 보는 욕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을 때 자기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될 때 사울 왕이 자기 옆에 칼 잡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할 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건 도저히 상종치 못할 더러운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전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리웠어.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죠, 우리. 그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때 둘로 하나를 만드사는 어떤 뜻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이 맥락으로 볼 때는 그런 뜻이에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가 둘째 아담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는 새 사람, 그 새 인류라고 말한다면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그 선언을 할 때 우리의 헤아림은 적어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에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의 사건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창조를 완성하시는 계시록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헤아림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이풍진 세상 인양저냥 살다가 내가 그냥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아가지고 이 표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불손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전체를 이루어가는 경륜이 오늘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예요. 예수 믿는다.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식으로 그냥 축소하고 짜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불순종이고 회개할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까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없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영접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의로운 사건이에요. 동시에 십자가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신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만유가 통일되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구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동일한 정체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건이라.
그 놀라운 사건이, 그러므로 계시록에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그 계시록의 완성이 확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첫째 증거 내시는데 우리 모두가 증인이자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현실을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심하게 하셨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인데, 이 골로새서 3장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떻게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좌파나 우파나, 그 다음에 말 안 할래요. 차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이 없다라는 뜻은 다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를 통일하기에 넉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복종함으로 온전히 만유를 통일하시는, 통전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젠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불순종과 신성모독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인데, 여기 참 감격스러운 사건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는 우리의 평화다라고 했는데, 우린 보통 평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평화. 저 우즈벡 말에 그 평화라는 표현의 그 발음이 주는 느낌이 참 좋아요. 틴치라고 그러거든요. 틴치. 바람 빠지면서 틴치. 아무 일도 없다. 물이 잔잔하다. 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이 뭐예요? 그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는 게 화평이거든요. 그 자기의 육체를 헐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 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은 이렇게 저는 해석해요. 이방인을 하나님과 자기 육체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유대인을 하나님과 자기 육체로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각각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고요.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뭐라 그랬더라? 무슨 어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사자성어로 그랬더니 뭐라고요? 평생 원수 이 평생 원수 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5절 6절 어제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게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렸어요? 함께 살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어떻게 일으켰어요?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에 앉은 거죠. 이 함께는
지금 두 개로 읽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는데,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리심을 입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우리가 서로 다른, 동이 서에서 다르듯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안침을 입는 이 사건, 이게 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때 권속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족보 정리 잘 하자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다른 이들이 세운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른 이들이 세운 터에 대한 그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줘요. 우리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는 이 교회의 터는, 반석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읽은 선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읽고 우리 같이 마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제가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눈이 좀 열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세상 앞에 설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확인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확인해야 돼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확인해야 돼요. 그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이 있을 때에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정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장막을 치사 그들 가운데 같이 거하심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날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만드신 바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고 지어가시고, 그렇게 빚어져가고 지어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교회와 우리가 그린 교회와 우리가 경험한 교회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의 교회를 짜부라뜨리고 망가뜨린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영광을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교회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교회됨을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베이직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전통으로 내려온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해와,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른 교회됨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만드신 바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됨과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근심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 손으로 새롭게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우리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일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하여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함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그 주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챌린지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 그들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실 때 그 땅에 숨겨졌던 모든 그 짐승의 세력들이 올라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이 나라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폭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진노 중에서라도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며,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악된 것과 숨겨진 위계와 괴계가 하나님 폭로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인 걸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오늘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교회된 성도들이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주의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거나 저희가 숨어 하나님 앞에 반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폭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이 땅의 교회된 성도들이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생명과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산 사람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눔과 갈등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화평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증언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베이직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는 그의 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생명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빚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함께 살아가기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